오늘의 10분 말씀. 다니엘 7장 15절로 28절입니다. 7장 전반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네 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선 다시 한번 다니엘서의 전체적 키워드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지고 기도를 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2장에 등장한 신상과 7장에 등장한 네 짐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의 왕의 교만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묵시록 또는 계시록을 다룰 때의 태도는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호한 것보다는 명확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시록의 목적은 세상의 사고방식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번민으로 시작해서 번민으로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네 가지의 짐승의 환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니엘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모호한 네 가지 동물보다는 성경이 명확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자, 독수리, 곰, 표범, 무서운 짐승들과 같은 세상에서 본인의 목숨을 바쳐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왠지 다윗이 목동일 때에 그의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으로부터 목숨 걸고 싸운 것과 연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의 요약입니다. 두 번째는 환상의 보충 설명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5절서부터 18절까지 환상의 요약입니다. 우선 15절에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괴한 네 마리의 짐승을 보고 번민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다니엘은 그 짐승들에 대해 더 이해하고자 그 환상을 보여준 자에게 묻고 그가 해석을 해줍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을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메신저는 17절과 18절에 크게 두 가지로 환상을 요약해 줍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네 마리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네 명의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영원히 누리게 됨을 요약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환상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네 마리의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네 명의 왕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영원히 누리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환상의 요약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9절서부터 28절까지 환상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다니엘은 네 마리의 짐승들 중에서 특별히 가장 무섭게 생긴 그리고 독특하게 생긴 네 번째 짐승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는 그에게 답을 해줍니다. 우선 19절과 20절에 네 번째 동물에 대해 확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빨은 쇠로 되어 있고 발톱은 노시라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짓밟는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이외에 또 다른 11번째 뿔이 나와 3개의 뿔이 빠지게 되고 새로 난 그 11번째 뿔에는 눈과 입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세 가지 짐승들보다 덩치가 더 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새로 난 뿔이 백성들을 압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뿔이 잠시 동안 성도들을 이기게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다시 얻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서부터는 보다 자세한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네 번째 짐승은 네 번째 나라로서 모든 나라들을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10개의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왕들이다 라고 말하고 그 후에는 또 다른 뿔이 하나 자라날 텐데 그것은 또 다른 왕으로서 그때에 3개의 뿔이 뽑히게 되는 것은 새 왕이 그 새로 난 왕으로부터 복종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새로 난 뿔, 새로운 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인데 절기와 법을 고쳐가며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괴롭게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한 때는 12개월입니다. 그러면 두 때는 24개월이 되고 반 때는 6개월로서 총 42개월 또는 3년 6개월의 제한적인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새로운 뿔에 대해, 새로운 왕에 대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디어를 통해 거짓은 번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때와 법을 고치며 괴롭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또는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들이 통과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들은 이미 미국에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지만 그런 고난은 42개월의 기간 동안만 지속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숫자들 10개의 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라나는 1개의 뿔 42개월 이 모든 것은 상징적인 것인지 실질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호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26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시작이 되면 세상 나라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8절에 다니엘은 번민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환상의 보충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번민으로 시작해서 번민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아직도 그 네 번째 짐승과 그 11번째 뿔에 대해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지금 시대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네 가지 짐승과 그 뿔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그 11번째 새로 난 뿔의 정체는 신약으로 넘어와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불법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요한은 요한 1서에 적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그 뿔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짐승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아멘.